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넬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만남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만남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완전히 세계 역사를 그런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죠. 군인인데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백부장이래요. 그 로마의 군대 그 시스템이 한 부대에 60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을 이제 100명씩 잘라서 그 이제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100명을 맡은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백부장은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관학교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사관학교 가려고 하면 굉장히 용기 있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그래서 아주 그 선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 있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예, 그리고 로마의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상류층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의 많은 장수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동네는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많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그 예수님이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와서 파견 근무를 한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 거기 파견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그 60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600명이 어떻게 되냐면 100명씩 6개의 그 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6명의 백부장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그러니까 500명을 둔 그 백부장들은 거기 현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모집을 한 거고 이 100명은 그 로마의 군인이 와서 로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했던 그 100명인 거죠. 바로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걸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명은. 그러니까 아주 더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그 로마의 황제의 그런 저기가 별장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설명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이 사람이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표현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이 그 뭐죠? 군인은 그 군인 중에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 어떤 그 사령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면 그 사모님과 함께 둘이 그 사병들을 항상 집안에 들여서 사병들을 계속 양육하고 집안에 들여서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령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사회 밖으로 나와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이분을 신앙적인 멘토로서 사회의 그런 멘토로 얼마나 또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군인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군인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경건에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힘들죠.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너무 훌륭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녀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계시기도 하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정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내 아내를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부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존경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남편들께서 여러분을 존경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계시기도 하네요. 네, 예,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이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존경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이 갑자기 나오게 돼 제가 읽을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경건했던 사람인지 그 부하와 그 하인들조차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생활이 참 안 좋아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이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로마의 가장 타락한 그리고 가장 그 음란하고 가장 그 부패한 그런 지역 가운데서도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환경이 안 좋고 힘들어도 여기에 분명히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해서 너무 괴롭다. 나의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완전히 핑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런 뚝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경건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군인이 월급이 많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도 군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군인이 많이 했대요.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좀 안 돼 보인다 하면 다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다 섬세하게 챙겨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내면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니 더욱더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인격이 아주 깊은 고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표현들을 이 고넬료에게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곳에도 구제를 많이 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앞에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많이 구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매장을 안 시키고 씻어서 다락에 놨대요. 다락에 놓고 베드로한테 막 연락을 해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우리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형편을 살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는 나와요. 그래서 그가 다락에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니까 눈을 딱 떠서 일어났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눈을 딱 뜨니까 무서웠겠죠? 근데 어쨌든 눈을 딱 떠서 일어났대요. 예.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항상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예, 그날도 역시 기도하고 있었대요.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는데 밝히 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고 이제 부른 거죠.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서 어떤 또 다른 세계를 탁 보게 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간절히 찾는 그 어떤 것 진짜 찾아야 될 그것을 찾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9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사자가. 그래서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치 여리고성이 고요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일시에 나팔을 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짠 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옆집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옆집에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옆에 믿는 사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같아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왔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보기만 해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렇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분은 조용히 문 닫고 기도만 했죠. 너무 방해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떡하니 다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천둥같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끝도 없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2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충성됨을 여러분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 생명이 갑자기 사망을 뚫고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유대교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아무 때나 막 기도하시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도 그때를 기다리시니까, 인격이시니까. 주님도 얘가 오늘 여기 새벽에 기도하지, 또 오늘 수요 여성 예배 때 얘가 올 거야, 요 자리. 왜 사람들이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요 자리 얘가 올 거야,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돕고 있죠, 우리를. 그냥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내가 무슨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그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척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막 불안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입을 꽉 닫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리되지 않는 나의 삶을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정리도 안 되니까 척 그냥 주님의 손 안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그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그 옆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갑자기 그 기도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탁 나타났죠? 그랬을 때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주목하여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놀랐죠. 두려워서 주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주님 뭐예요 이게? 깜짝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한마디도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여기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달되고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달되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막 나쁜 일을 한참 하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참 좋겠지요. 안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탁탁 열어주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신나게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 거라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내 자식만 되면 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끝도 없이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고넬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그 마국간에 그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이상한 도깨비 뿔을 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놀라지 않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잘만 집중해서 들으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도 가라.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줄 것이 있다. 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 고넬료 가족을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들도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오빠를 위하여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 오빠를 위하여 선생님이 나눠줬는데 먹을 걸 가지고 집에까지 오면 엄마가 얼마나 예뻐요. 아기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자꾸 나눠주는 사람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눈에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예, 해변에 있는 그 집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예,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점을 하나 탁 찍어놓고 여기를 계속 집중해서 봐라. 이러면 어떤 신비한 세계가 열린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글자 몇 개 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이걸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앞만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세하게 가르쳐서 어디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안 들려요. 잘 이런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 대답을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자꾸 또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실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